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참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나음을 입게 하시며 용서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안에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온전히 이 아침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또는 곁길로 빠졌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주만 예배하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미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아마 장로들의 전통 이런 식으로 써 있을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전통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딴지를 걸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좀 우리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율법주의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좋은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물은 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저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 굉장히 특히 모세오경이 중요하죠.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해서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과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틀렸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은 따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뭘 하면 부정하고 뭐 이런 거 주셨잖아요. 근데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애매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을 좀 선명하게 그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깨끗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정결 규례를 주신 것 자체가 내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주신 거니까, 그럼 깨끗함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덧붙이게 됩니다. 뭔가를 막 자꾸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나빴냐 그러냐면 아닌 겁니다. 의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을 가지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것처럼 먹기 전에 꼭 손 씻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말아라, 뭐는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건 절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할 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가서 씻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도 항상 씻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다양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반드시 씻어가지고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에 미쳤을 겁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더라도 만약에 손이 더러우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른 우리의 몸을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를 보호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걸 지켜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게 곧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딴지 걸기 딱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데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근데 당신 제자들은 왜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하냐, 그죠? 그러니까 딴지 걸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한테 따진 거죠. 결국은 이제 제자들을 은근슬쩍 끌고 왔지만 사실 진짜 공격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죠. 왜 그렇게 가르쳤냐 이 얘기죠. 우리가 자녀 보고 부모 욕하는 것처럼 제자들 보고 따라와가지고 당신 왜 이 모양으로 가르칩니까? 라고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참 어찌 보면 예리하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두 갈씩으로 그냥 처음에 결론을 한번 빵 때리고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너희들의 장로들이 만들었던 전통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랑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장로들의 전통을 택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딴지를 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야, 너가 그거 정결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법이랑 충돌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에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셨거늘, 그렇게까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은 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예를 좀 들어서 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게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낸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아람어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포함을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녀가 그것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잘 섬겨야지, 잘 모셔야지, 이제 생산력이 없으시니까 내가 좀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려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랍비한테 가가지고 저 이거 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100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지금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이중으로 안 해도 돼. 이렇게 결론을 내준 겁니다. 이중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가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을 하고 그럼 넌 하나님을 사랑한 거니까 괜찮아. 너는 손 씻은 거야. 빌라도가 손 씻은 것처럼 너는 네 책임 다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말씀이 없었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떡하냐? 다른 성경을 보았다니 그것도 심지어 딴 거 구석도 아니고 십계명 한복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랍비가 가르친 게 어떻게 가르친 거냐면 상황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돈이 100인데 나눌 수가 없어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예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 그런 환경에서는 그런 조건과 어려움이 있으면 네가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잠깐 2순위로 밀어두어도 괜찮아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밑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저희 삶 속에 사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묶여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판단도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도 바뀝니다. 배우는 양에 따라서 판단력도 달라지고요. 온갖 것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참 변덕스럽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 얘기하면서 뜻을 세우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군자 이제 그리면서 강인한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뜻을 지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지키는 건 애를 써야 되는 거고요. 저절로 되는 건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바람이 불면 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휘지 않으려면 철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많이 쉽게 변화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이라는 것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창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요즘 아이들 여기까지 생각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그냥 세상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열심히 다닌 걸로 유명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남고다 보니까 혼전순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끼리. 그리고 한창 그런 거에 관심 많을 나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제가 이제 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이외에는 관계 맺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의지를 이제 친구들한테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오랜만에 짝이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영광아, 근데 여자친구가 진짜 원해. 그래도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전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요구하면, 아니면 누가 그걸 원하면 내가 그걸 들어줘도 된다면 그 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게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연히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내가 따르는 건데,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신념이면 뭐 상황 따라 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막 휘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솔직히 대부분 옆에서 바람이 안 불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불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휘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돛이 저쪽으로 확 하고 쏠려요. 그럼 배 전체가 쏠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버티다가 내가 부러져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을 훨씬 더 높게 생각을 했구나. 우리한테는 전통이랄 것보다는 이제 대부분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장로의 전통처럼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져와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짝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인생에 금식 몇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장로의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해서 지금 문제인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너 죽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들 삶을 좀 보자.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핑계 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 그런 것이 없는지 진지하게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들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핑계로 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일, 굉장히 크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별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때 앉아있으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그죠? 저 인간 때문에 예배가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고르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둘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죠?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두 개를 죽더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서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지혜인 겁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지 우리한테 너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혜 이후에는 힘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힘은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로 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지, 첫째 계명은 지키면 둘째 계명 안 지켜도 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세트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함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킬 것인가를 저희가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나누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것만 한 군데 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둘로 분리해 놓으면 그래도 첫 번째는 잘했구나,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잘해보자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잘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헛되게 경배하였구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를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했으면 됐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했구나, 잘했다, 근데 이웃 사랑 좀 더 잘해보자, 우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했다라고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배한 거니까요. 그죠? 내가 할 만한 것만, 내가 품을 수 있는 것만, 내가 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머리를 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이웃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너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어서 부득불 사족을 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이라는 그 돈이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 봉양까지 하면 실제로 돈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영역, 에너지의 영역,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내가 쉽지가 않은데 이웃까지 사랑하려니 이거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드렸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 길 위에 서 있으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길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현재 내 수준에서 함께 붙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먼저 좀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웃 사랑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붙들어 볼까를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도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가능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학생증을 내어주시고 학생 삼아 주신 다음에 공부시키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깨달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또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회사여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 고가 반영이 돼가지고 몇 번 잘못하면 잘라버리는 제도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학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부분도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할 수 있는지가 변화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고 오늘의 삶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